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잡다.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교훈하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목회를 바르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그에게 특별히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따라잡다. 성령으로. 네. 성령으로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목회뿐 아니라 교회일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믿음의 모양들은 인간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그릇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의 영으로 역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결과가 없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직 성령으로 내 믿음을 만들고 오직 성령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성령이 만드시는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나누죠. 대답합시다. 새로움이 있게 된다. 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잡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성령으로 되는 그 일들 중에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깨끗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새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헌신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몸부림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한 가지를 딱 꼽으라고 한다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부터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하나의 통로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계속 우리 속으로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중간에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딱 가로막고 있어 가지고 통로가 막힌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이에요. 왜 안 될까라고 하는, 왜 안 될까? 그 안 됨의 중심에는 우리의 죄악이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 근데 참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죄악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뭘 보면 아냐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계속 뭐부터 해야 되냐면 죄를 버리는 연습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버립니다. 참 모순된 게 뭐냐면 그 죄를 붙잡고 축복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벌 받아도 시원찮은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해도 시원찮은 우리가 그 죄를 붙잡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물론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최소한 것들이 뭐냐면 결국 매 순간마다 하나님에게 정결해지려고 하는 몸부림,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주어져야 되겠는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 자기가 얼마나 그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가 이 은혜를 딱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그 심각성을 아직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가 어느 정도인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따라잡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 이거는요, 죄인 중에 내 괴수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인데,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최고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거든요. 과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요, 그는 예수님밖에 몰랐고 예수님 안에서 온 생애를 불태웠던 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죄인인데 라고 해요.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인데, 이 세상 예를 들어서 70억의 인구가 있다 그러면 이 70억의 인구 중에서 누가 제일 나쁠까? 나라고 하는. 그때 우리는요,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겠지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교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교만이 깔려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른다고 한다면 내 죄가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걸 아직 못 느끼는 거예요. 내 죄가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하고 설교를 하면서 진로 방해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좁은 골목 같은데요, 불이 나가지고 이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주차를 너무 엉망으로 해가지고요, 이 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로방해예요.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소방차가 그 불 끄러 들어가야 되는데 엉망으로 주차가 됐어가지고 단 1m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홀라당 날려버리는 그런 모습처럼, 불 한번 꺼보지 못하고 호수 한번 날려보지 못하고 그냥 다 온 재산을 타서 없애버리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죄가 여기저기 막 놓여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이쪽까지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들어오지도 못하는, 내 죄악이 하나님의 역사를 진로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시니까 계속 우리의 삶들은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 우리는 뻔뻔한 사람들이죠. 왜? 그 죄에 붙잡고 하나님 왜 복 안 주세요? 라고. 왜 나만 이렇게 항상 어려워야 돼요? 왜 나는 항상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예, 물론 여러분의 죄가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하라고 하는 걸 안 하는 것도 죄라고 하는 거죠.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복을 끌고 들어올 만한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하라라고 하는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 또한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런 죄를 안 지르고, 나는 술도 안 먹고, 난 담배도 안 피우고, 나는 무슨 이렇게 남에게 거짓말도 안 하고, 남에게 나쁜 짓을 안 한다. 예, 그것만 죄겠는가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했는가 하는 거죠. 주일 성수하라고 했을 때 주일 성수했는가 하죠. 11조 제대로 드리라는데 했는가 하죠. 전도하라고 했는데 전도했는가 하는 거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그걸 했는가 하는 거죠.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데 그걸 했는가 하는 거죠. 너무나 많이 이런 것들이 깔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진로방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들어올 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분명히 거기에 보면 짚히는 게 있어. 그게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야, 너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막 죄 지었다 그래서 막 벌 주시고 그렇게 막 무자비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평소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 죄 없애는 겁니다. 왜? 아는 거를 붙잡고 계속 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거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왜 그걸 붙잡고 있는가 하는 거죠. 복은 그렇게 많이 구하고 은혜는 그렇게 많이 요구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것 버리는 연습이, 이걸 버리는 훈련들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번 기회에, 아니 뭘 이번 기회까지 갑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으로 왔다 할지라도 집으로 갈 때는 의인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었어? 물론 그걸 깨닫는 것도 은혜지만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부터 올라오고 있는 그 은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 내년에 아기 낳을 거야. 그랬더니 사라가 웃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너 왜 웃냐? 나 안 웃었는데요. 네, 네 심중에 웃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요, 그냥 슬쩍 한번 웃는 것도요, 하나님들은 결단코 놓쳐지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뭉텅이로 가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그 짧은 순간에 너 왜 웃었느냐라고 그래요. 너 왜 웃었느냐. 이런데도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없는가? 이런데도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볼 수 없는가? 하나님이 그 작은 것 웃음 하나도 반드시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엄청난 죄들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도 그것 지적하는 것, 그게 안 느껴지는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느 정도 꼭 말합니까?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죄라고 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죄라고 합니다. 마음에 슬쩍 음욕이 지나가는데 이게 간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슬쩍 미움이 들어가는데 이게 살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격한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요, 죄가 있는 것은 역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죄 가지고 그냥 죽어야 되는가? 아니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걸 회개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그걸 회개하지 않는가 하는 거죠. 간이 부은 거죠. 간이 부은 거예요. 아직은 괜찮으니까. 그러나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터졌는데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얼마나 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해야 그때서 알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거라도 남겨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것이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남겨주신 이유는 뭐냐면 은혜 주시려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시게 될 것이요, 내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냥 놔두면 죽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살리시려고 회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세요. 그거밖에 살 길이 없어요. 그거 통로 뚫어내지 아니하면 내일 가도 똑같고 모레 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싱크대 같은데 뭐 머리카락이 끼거나 어떤 오물이 들어가 봐요. 그냥 놔두면 졸졸졸 내려가겠죠. 그거 그 속에 있는 그 오물들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내일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모레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졸졸졸졸 흐르는 그런 축복 갖고 살아가는데 이걸 알면서도 이걸 끄집어내지 않는다?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번 기도 안에 오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내일부터는 새 은혜가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졸졸졸 들어오는 그런 물이 아니라 콸콸 쏟아지는 은혜가 들어와도 아무 문제 없이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연결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다윗이 회개의 명수잖아요. 그런 바세바 사건 하나 때문에요, 평생을 회개해요. 그것도 그냥 회개가 아니라 눈물 흘려가면서. 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놨다는 걸 알아요. 그게 시편 51편의 이야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미 회개했지만도,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되었지만도 계속 하나님에게 그 새로움을 경험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어찌 보면 영적인 결벽증 환자같이. 여러분들, 결벽증 환자들이 닦고 또 닦고 닦고 또 닦고, 남들은 멀쩡한데 그 눈에는 계속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결벽증 환자들처럼, 아니 영적인 결벽증이 있는 것처럼 작은 죄라도 자기 속에 놓여있던 것들을 견딜 수 없어 하면서 하나님 이거 빼달라고. 이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이미 정직한 영이 되었는데 그 정직한 영을 또 새롭게 해달라고. 계속 자기 영은 깨끗하게 하는 게 자기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예? 자기의 죄가 하나님을 밀어냈는데 그걸 하나님을 밀어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쫓겨난 거랑 똑같은 상황.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요. 왜? 그 성령 거두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그 모습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라. 죄 짓고 나니까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즐거움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즐거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게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그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요. 왕인데도 재미가 없어요. 왕궁에 사는데도 재미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데도 재미가 없어요. 왜?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니까 인생이 재미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게 죄가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제일 재미없는 게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재미없는 거는요,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재미없는 거는요,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재미가 없는 것은 성령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체험을 하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요, 돈 없어도 즐겁고요, 몸에 병이 있어도 즐겁고요, 어려워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그런 행복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행복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다른 것들을, 어떤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끌고 가려고 그래요? 한 해 내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통로를 못 만들었는데, 작년부터 지은 그 죄가 아직도 우리의 통로를 막고 있는데, 몇 년 전에부터 지은 그 죄가 아직도 통로를 막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걸 끌고 가서 계속 막고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뚫어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감동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밤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회개의 영들이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통곡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엉엉 우는 것도 필요하고, 가슴을 치는 것도 필요하고, 가슴을 찢어내는 것도 필요한 그런 회개가 주어질 때 정결함이 주어지고, 그러한 정결함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삶들 속에 복이 함께하고 은혜가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물을 만들 때 리모델링을 하는 게 있고 철거를 하는 게 있어요.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분적인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철거는 전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됐지만 지금까지 우리는요, 그냥 일부분 땜질하듯이 그냥 벌 받을까봐 바로 회개하고, 뭔가 하나님 심판할까봐 두려워서 회개하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아까 시편 51편 12절의 말씀처럼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벌 받을까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놓칠까봐, 은혜 놓칠까봐, 정말 영적인 삶들이 무너질까봐, 이거는 복과 상관없이 정말 내 영이 살면 복은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는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계속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만드는 내 모습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이요, 전부를 바꾸는 철거 작업이에요. 오늘 이 밤에 부분만 땜질하고 가지 말고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 영들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전부를 바꾸고 모든 걸 내려놓고 새 것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 생각 안 나는 것까지 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 영을 구할 때 그냥 생각나는 그런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생각나게 해주셔서 오늘 밤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서 크게 틀대로 나는 틀대로, 죄의 틀에서는요 죄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은혜의 틀을 만들면 은혜가 나오고요, 복의 틀을 만들면 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든지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성경을 볼 때 복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았나를 보세요. 여러분 방식대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복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서 그러한 복을 받았나 유심히 보십시오. 놀라운 것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 복의 원리는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이삭이 받았던 복, 야곱이 받았던 복, 모세가 요셉이 다니엘이 그 누구든 간에 하나님에게 복을 경험한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따라가는가 하는 거죠. 복은 요구하면서 큰 기적의 주인공, 큰 축복자의 모든 모습들은 기대하면서 왜 그 원리를 따라가지 못하는가를. 오늘 밤이, 그리고 이번 기회가 그 원리를 터득하는 기회가 되어서 성경에 나오는 축복자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안 되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그런 모양들이 주어질 때 이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줄 알고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만들어져서 이번 기회는 또 한 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갑시다. 뜨거움이 있게 된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이 밑배우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따라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성령으로 되는 것인데 그 성령의 역사가 주어지면요
뜨거움이 주어. 여기서 심쓰게라고 하는 말이 열정이요 뜨거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그러한 뜨거움들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뜨거움이 열정이요, 그 뜨거움이 능력이요, 그 뜨거움이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그 뜨거움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 속에 그 뜨거움이 얼마나 더하는가 하는 거죠. 지금 내 기도가 온도를 잰다고 한다면 내 기도의 온도는 몇 도나 되겠는가 하는 거죠. 사람의 몸이 온도가 1도만 내려가도요, 면역력이 확 떨어집니다. 조금 더 떨어지면요, 생명도 잃어버립니다. 겨우 1도, 2도 차이인데요, 그게 죽기도 하고 살게도 만드는 거예요. 이 온도가 이렇게 민감한 건데, 영의 온도가 얼마나 더 민감할까 하는 거죠. 그 영적인 온도가 우리 가운데 유지되지 않거나, 그리고 그것들이 더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금방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영혼의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을 수가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노리는 영혼이 뭔지 아세요? 식어진 영혼들이에요. 여러분들, 식은 죽 먹기라고 하는 말 알아요? 물어보는 내가 이상하지. 식은 죽 먹기. 사탄이요, 우리를 쉽게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쉽게 시험에 드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쉽게 유혹당하는 줄 아세요? 사탄의 우리는요, 식은 죽 먹기예요. 영적인 온도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식은 상태에서 있으니까 사탄은요, 우리 식은 죽 먹게 하듯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살지 못하고 세상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쭉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뜨거움이 주어질 때 달라지는 거예요. 왜 지금 그 뜨거움을 못 만드는가 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 기도의 시간에 왜 우리의 기도의 온도가 안 올라가고, 왜 우리 찬양의 온도가 안 올라가고, 왜 우리의 몸부림의 온도가 안 올라가는가 하는 거죠.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식어지면 지루해요. 권태기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 식어져서 오는 거예요. 그게 권태예요. 더 이상 기대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찬양 속에, 기도 속에 그러한 몸부림이 주어지고 온도가 안 올라가느냐? 성령이 없어. 그러니까 갈수록 냉랭. 기도회를 한다 그래도 가슴이 냉랭해. 나는 뭐 나하고 상관없는 것. 찬양을 불러도 그냥 냉랭. 사역을 감당해도 냉랭한.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되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를 알았어. 미지근하면.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안 하는 건 아닌데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다 미지근한 상태. 왜 우리 속에 복이 올려다가 다시 튕겨나가고, 복이 올려다가 다시 튕겨나가고, 은혜가 오다가 다시 튕겨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식어진 내 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토해내시는. 우리 속에 머물 수가 없는, 머물 수가.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왜 내 속에 사람 역사가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내 속에 복이 안 들어오고,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예, 식어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도회가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를 쭉 올리는 기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돈을 벌려고 일을 한 게 아닌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을 벌게 되었다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아니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린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닌데 열심히 예수를 믿으니까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열정이고 온도가 있는 신앙이에요.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스타벅스를 만든 사람이 자기는 한 잔의 커피를 만들어도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세계 최고의 커피 전문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 한 방울에 그 커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왜 에너지를 아껴두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왜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거꾸로 계시다고 믿습니까? 근데 왜 그런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까? 근데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까? 그럼 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영적인 온도가 다 떨어져가지고 식을 대로 식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없어져요. 저는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 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아까도 그런 기도했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장소는 하나님이 계신 장소예요. 그러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까? 근데 왜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까? 너무나 습관적이고 너무나 맹목적이고 너무나 껍데기만 남은 나의 모습 아닌가 하는 거죠. 왜 여러분 눈에는 사람만 보이고 왜 여러분 눈에는 일만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예배, 하나님이 보이는 기도, 하나님이 보이는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크게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한대예요.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속에서 그걸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그게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 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있는 통로가 정결함을 통해서 열려지길 바라고, 여러분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열정을 다 쏟아주므로 말미암아 내 것으로 만들길 바라고, 힘들어도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정점을 찍는 믿음을 만들어서 갑절의 축복까지 경험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